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스토리라고 하죠. 근데 그 이야기 중에 최고의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 역사의 중심이신 그분, 2025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던 이 하나님. 성경에 생일이란 단어가 3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생일이란 단어가 전부 다 파라오의 생일하고 헤롯의 생일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의 생일은 언급조차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생일은 전혀 언급이 없을까요? 그분은 이 세상에 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전부 다 생일을 축하하죠. 죄인이 하나 태어난 걸 축하해야 되나요? 아니면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태어난 걸 축하해야 되나요? 어떤 걸 축하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날을 축하하는 것이 진짜 축하하는 날이죠. 죄인이 태어난 날, 죄인이 거듭나지도 못하고 죽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태어난 거는 축하할 일이 전혀 아니죠.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지도 않는 것을 축하해요. 죄인들이 태어난 날을 축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제가 거듭난 날, 다시 태어난 날,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 다시 태어난 날을 축하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싶어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들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야기. 이거보다 더 값지고 귀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해서 지옥에 가는 거는 아니에요. 뭘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뭔가를 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람의 몸을 오셔서 그 사람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죄값을. 그리고 그 죄를 지옥에 처리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70억이 아니라고 해도 역사적인 사실인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이 다 지불됐지만 사람들이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거, 뭔가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알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알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럼 그렇게 해라.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태어났고 지옥에 영원히 가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사랑을 선물로 받음으로 해서 지옥에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뭔가 알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더 알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셨다면, 다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날 있게 하신 창조주,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지 않으냐는 거죠. 저는 80년 5월 8일 날 복음을 마음으로 믿게 돼서 거듭나게 됐고, 그 후로는 이 성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궁금증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아마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왜? 성령에서 태어난 것이 영이니까 영적인 것을 굉장히 궁금해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것을 궁금해하고 정말 궁금해하고 간절히 끝까지 알고 싶어하면 알려주실까요? 아니면 알려주시 않으실까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알고 싶어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열어서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주의 책에 찾아 읽어보라. 너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한 것이 어디에 있는데 성경 기록 안에 있으니까 탐구하라. 찾아봐라.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알게 하신다? 아니면 알게 하지 않으신다? 알게 하세요.
여러분 시편 119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의 말씀을 정말 알고 싶어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온 보화를 찾는 것처럼 열심히 찾으면 발견할까요? 발견을 못할까요? 반드시 발견해요. 여러분들의 눈을 열으셔서 하나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하세요.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나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듯 성경 기록도 살아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듯이 하나님 말씀도 사람의 인성도 있고 하나님의 신성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 기록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지 않고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은 사랑도 받고 미움도 받았지만 성경도 사랑도 받고 미움도 받았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거절할 수 있지만 똑같이 성경 기록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구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셨지만 성경 기록도 여러분들과 저를 다시 태어나게, 베드로서 1장 23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은 순수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도 거듭나게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듯이 성경 기록도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는구나. 또 예수님은 순수하시듯이 성경도 순수하구나. 예수님이 심판하시듯이 여러분들과 제가 믿지 않은 단어가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심판한다고 또 얘기를 해요. 무서웠어요. 성경 기록과 하나님은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구나. 예수님의 이름이, 재림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여러분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저한테는 엄청난 큰 깨우침을 주는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무엇라고 얘기하는지 찾아보고 싶었어요.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평생 하던 것인데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동의할 거라고 마음에 작정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의 여러 가지들을 찾아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러크만 이제 그림으로 읽는 그림 설교책 이렇게 읽다 보니까 거기 러크만 기자가 그런 걸 썼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어떤 사람의 설교나 어떤 사람의 주석서에서 배우지 않고 오직 자기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찾아낸 것들이 있다. 쭉 적어놓은 것들이 보니까 23가지 정도를 쭉 써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한국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게 이거예요. 휴거하고 재림은 다르다. 이건 러크만 형제가 찾아낸 거예요. 1950년대에 이미.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려진 거예요. 휴거와 재림은 다르구나. 예수님의 오심은 두 번의 오심이 있구나. 이건 러크만 형제가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첫 번째 휴거는 공중에서 오시는 거고 재림은 실제 땅에 오시는 거예요. 땅에 발을 디디고 오시는 거예요. 휴거는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땅에 발을 딛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 육체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제일 처음에 시내산에서 오셔서 그 다음에 왕의 대로를 따라서 어디로 또 마지막에 바란산으로 해서 거기서 올리브산 동쪽에 서실 거다. 이 재림의 경로도 러크만 형제가 찾아내고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죄의 사람인 적그리스도가 로마에서 죄의 사람으로 통치할 거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서 멸망의 아들로서 통치를 할 것이다. 이것도 러크만 형제가 밝혀주고 알려준 것들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또 사탄에 관한 거예요. 사탄은 타락한 천사장이 아니다. 마귀는 5번째 그룹이었다. 덮는 그룹이었다. 이것도 러크만 형제가 밝힌 거고 마귀와 마귀들은 다르다.
이것도 러크마이 기자의 주석서에서 많이 알려진 거예요. 그 이전에 그 어떤 책에도 이런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는 것들이었던 거예요. 러크마이 기자가 성경을 찾으면서 성경에서 주는 그런 계시들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알려준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이나 창세기 9장 1절에서 나오는 리프레니시는 히브리어로 말레거든요. 히브리어로 말레로다가는 결코 풀 수 없는 단어다. 왜? 히브리어 말레가 218번 정도 나오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필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7군데에서만 딱 7군데에서만 리프레니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 어떤 단어에 리라는 접두어가 붙으면 뭔가 강조하고 또한 다시 한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히브리어로다가는 절대 풀 수 없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9장 1절의 리프레니시 단어다. 이것을 밝히 알려준 것도 러크마이 형제예요. 대단한 것들 많이 알려줬죠. 그리고 역대기부터 시편까지는 전천년 주의 체계로 배열되어 있다. 역대기 하에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렇죠? 그리고 에스라에서는 이스라엘이 귀환하죠. 그리고 느헤미야에서는 성전이 재건되죠. 그리고 욥기에서는 42달 동안 42장에 걸쳐서 욥이 박해를 받아요. 대환란의 예표거든요. 그리고 시편에서는 왕국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천년왕국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왕국을 회복하실 거다. 이것도 러크마이 기자가 밝혀낸 거예요. 또 하나는 구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도 계셨었지만 구약시대에는 떠나기도 하셨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성령께서 한 번 임하시면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이것도 러크마이 기자가 밝혀놓은 거예요. 또 창세기 4장부터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기 전까지는 거듭남이란 역사상 전혀 없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거듭남이 있었을 뿐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사도시대 이후에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는 사도들의 표적은 사라졌다. 이것도 러크마이 기자가 유일하게 밝혀낸 것들이에요. 또 마리아는 동정녀다, 동정녀가 아니다. 동정녀가 아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뒤에도 또 예수님의 동생들을 최소한 6명 정도는 낳았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4절에서 이스터라는 단어는 6월절이 아니다. 왜? 거기에서 말하는 이스터는 이교도들의 축제일일 뿐이다. 그 축제일이 사실은 이미 6월절이 지난 후에 이스터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러크마이 기자가 밝혀놓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보면 거기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4가지를 설명을 하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크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위와 아래까지 저 가장 낮은 지옥까지를 이루는 창조 세계에 대한 표현이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 창조 세계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있는 것처럼 창조 세계는 피라미드과 같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 또 에덴 땅도 마찬가지.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세웠지만 에덴이라는 땅은 아라산을 정점으로 이집트 나일강으로부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이루는 이등변 삼각형을 이루는 땅이 에덴 땅이다. 이것도 러크마이 기자가 유일하게 밝혀낸 것들이에요. 또 발람의 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발람의 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라고 가르쳤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허락한 뜻이 아니라 발람은 스스로 의도적으로 지은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은 의도적인 죄인 거예요. 또 하나는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들과 제가 항상 많이 인용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 이거를 직설법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 구절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러크마이 기자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죽노라 그러죠. 여러분들과 저는 맨날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겉사람은 썩어 없어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여러분과 제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건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되는 것. 이게 진짜 삶이에요. 왜? 죽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것들을 많이 찾아냈어요. 그 중에 또 하나는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죄에 몰두하지? 그 이유는 민수기 33장 52절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뭐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림을 파괴하라고 그랬는데 현대인들은 모든 그림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림을 권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현대인들이 죄에 모두 다 몰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춰진 보석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으면 로크마이 제가 찾지 못한 것들도 여러분과 저도 찾을 수가 있어요. 로크마이 제가 한 23가지 정도를 이렇게 찾아냈다고 그래서 저 스스로도 어떤 사람의 주석서나 어떤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배우지 않은 것들이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2005년도에 굉장히 궁금했던 게 교회였어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는 이단 교회들도 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뭐지? 그래서 성경을 뒤지게 됐고 3가지 교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3가지 교회는 전부 다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유기체 교회라는 것을 쓰게 됐어요. 근데 그 출발이 너무 좋았어요. 그 교회에 대한 정의가 없었다면 저도 마찬가지 형식과 격식에 매여서 있었을 거예요. 교회는 건물 맞아요. 왜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그랬거든요. 분명히 거기 빌드라는 단어 썼어요. 교회를 건축한다고요. 그런데 어디다가요? 반석에다가. 누가요? 내가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의 교회예요. 이게 건물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 건물이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 정도 되는 하나의 건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400km 가로가, 세로가 2,400km, 높이가 2,400km라면 상상해 보세요. 저 만주에서부터 제주도로 지나갈 정도까지의 길이거든요. 그 정도의 가로, 세로, 높이가 하나의 건물이라면, 근데 그 건물은 죽어 있지 않아요. 살아 있어요. 그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거기에 모퉁이 돌이 있어요. 근데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빛이세요. 거긴 태양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건물이에요. 예수님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진짜 건물이에요.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콘크리트가 짓는 건물이 아니라고요. 온갖 보석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는 건물이에요. 그 건물인데 살아있어요. 그게 건물인 교회예요.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해요. 한 몸이라고 그래요. 한 몸인데 누구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분은 머리시고 이런 것처럼 그분의 몸이에요. 남편을 몸의 머리라고 그래요. 아내를 그분의 몸이라고 그래요. 남편과 아내를 교회라고 그래요. 남편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몸인 아내는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당연히 살아있죠. 당연히 살아있죠. 또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2-3 모여있는 것을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어떤 교회? 고린도에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게 고린도의 교회예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게 고린도에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각처에서, 여러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들과 우리 주 되신 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게 교회예요. 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고 인사하죠.
어떤 가정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조직체예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이게 교회예요. 살아있는 건물이기도 하고 한 몸이기도 하고 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이 모여 있는 교회가 운영되는 거는 머리이신 분의 명령에 의해서 그 모임이 운영되는 거예요. 이 모임은, 그래서 이 몸은 머리의 지시에 의해서 자원에서 즐겁게 주는 것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모임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이 모임에서는 누가 뭐 하라고 시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원에서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안 하면 돼요. 자원에서 즐겁게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돼요. 나는 이거 하는데 저 사람 안 한다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시키시는 분은 머리이신 분, 남편이 명령하는 것을 아내가 스스로 행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유기체인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의 주석서에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배운 건 아니에요. 2005년도에 이것을 알고 나서 굉장히 즐겁고 기쁘게 됐어요. 또 하나는 믿음이에요. 믿음. 러크마기제도 구약에서는 사람들의 믿음이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IQ 200 되는 양반이 왜 하박국서 2장 4절을 오해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저 위에 올라가면 물어보면 되겠죠. 왜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했을 때 자기 믿음, his faith니까 his는 앞에 사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거기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just 의인이 의인.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의인을 정의해 주는 거는 창세기 6장 8절 9절에서 이미 확고하게 해줬어요. 그때 당시에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노아는 온 세상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있는 것처럼 죄악 속에 뒹구르지 않고 오직 주의 눈에서 은혜를 입었대요. 이게 뭐죠? 여러분들 은혜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여기 구원을 받았어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그리고 9절에서 그 노아는 의인이요 이렇게 불러요. 구원받기 전에 노아는 뭐 했어요? 죄인이었죠. 근데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 거예요. 이건 예수님 거예요. 믿음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드리면 하나님께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세요. 선물로 내가 받았죠? 이걸 your faith라고 그래요. his faith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거예요. 믿음은 100%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 뿐이에요. 아셨어요? 선물이지만 내가 선물 받은 다음에는 내가 선물을 받았죠? 그럼 누구 거에 소유권이 바뀌어요? 내 거예요. 이게 his faith예요. 이게 my faith예요. 이게 your faith예요. 왜 가장 쉬운 이런 것들을 착각하셨을까?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오해를 정의하는데 한 7년 정도 걸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죠. 적은 믿음도 있죠. 큰 믿음도 있죠. 더 큰 믿음도 있죠. 또 믿음이 가득한 사람도 있죠. 믿음이 가득한 사람 누구? 스데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하지만 스데반이라는 말은 왕관이란 말이거든요.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아주 귀중한 거거든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몇 번 나와요? 좋다는 단어가 7번 나와요. 누가 보기에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무도 이걸 가르쳐 주진 않았어요. 근데 성경 창세기 1장에서 7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7번 나오는 단어가 꽤 많아요. 질러스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질투하셔요. 또 여호와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7번 나와요.
킹제임스 기억만. 신약 성경에서 더 워드란 대문자 더 워드가 7번 나와요. 근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온다는 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는 달라요. 시기는 저 사람이 저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러면서 미워해요. 근데 질투는 아니에요. 부러워하진 않아요. 하지만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를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마귀 사랑하는 거를 부러워하세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마귀 사랑하면 그래 시기가 아니라 그건 질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어야죠.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 기록이에요. 그리고 제가 찾아낸 단어 중에 하나가 일이란 단어, 일.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몇 번이요? 3번 나오죠? 창세기 5장 29절에서 1번 나오죠? 창세기에서 4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 5장에서 5번 나와요. 비교해보면 알아요. 저는 일이란 단어 찾아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로크맨 제가 가리키는 것 중에 이게 있어요. 시대별로 구원은 다르다. 처음에는 야, 이런 교리가 있었구나. 굉장히 놀랐어요. 하지만 일이란 단어 찾아보고 나서 아, 이거 아무리 머리가 좋지만 이거 완벽한 속임수였구나. 이건 정말 어떻게 말하면 이건 지독한 이단 교리와 같은 거예요. 왜요? 노아홍수 이전에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율법 시대에서는 출애굽 이후에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십자가 후에 지금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 가르치고요. 환난 때는 또다시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가르쳤어요. 천년왕국 때는 믿음 필요 없대요. 왜요? 왜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 눈으로 보는데 믿을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행위는 누가 하는 행위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예요. 왜 이렇게 엄청난 오류를 가리킬 수 있구나. 이런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제가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러커만보다 후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러커만 이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의 85%는 클래스로 아킨에서 배웠대요. 5%는 다른 사람들의 책에서 배웠대요. 5%는 자기가 찾아냈대요. 나머지는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제가 마지막에 오면서 제 스스로 찾아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창세기에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5번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 아무도 안 찾아봤어요, 이거를. 근데 창세기 6장 5절에서 사람들이 생각해서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해서 악하다고 정의해놓고 아브라함의 생각도 낙제점, 유다의 생각도 낙제, 야곱의 생각도 낙제, 요셉의 10명의 생각도 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고.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때 떠오르는 생각은 올바라요. 하지만 믿지 않고 떠오르는 생각은 그건 계속해서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과 저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 떠오르는 생각은 올바른 거 맞아요. 하나님 믿어드리면 그때 떠오르는 생각은 맞아요.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생각은 대대에 미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믿을 마음만 갖고 있으시다면 여러분들과 저도 모두가 다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석을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찾고 찾으면 여러분들과 저의 눈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들과 저도 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공유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린 것 중에 하나 있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굿 석세스가 나와요. 선한 성공이에요. 선한 성공. 내가 여러분들과 제가 크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
굿 석세스예요. 왜? 굿은 하나님 한 분만 굿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은 다 악한 성공이에요. 하지만 저 위에서의 성공은 진짜 성공이에요. 여러분들의 목표 어디다 두세요? 이 땅이에요. 저 위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이 그 선한 성공을 딱 한 번밖에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의 목표도 한들 저 위에다 꽂힌 거예요. 이건 제가 찾아낸 거예요. 성경에서 위대한 남자와 위대한 여자가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죠? 위대한 남자와 위대한 여자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사람이 그게 위대한 남자고 그게 위대한 여자예요. 놀랍잖아요? 경배 언제 하죠? 언제 경배하시죠? 일요일날 오전 11시가 경배 시간인가요? 아니면 항상 현재인 지금 경배하는 건가요? 여러분들과 저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의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온다. 언제? 지금. 항상 현재인 지금.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는 것. 이게 진짜 경배예요. 이 경배를 아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사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받으러 오셨어요? 주러 오셨어요? 주러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건 뭐예요? 거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은 주고 받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섬기고 종이 되고 자기 목숨까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어요. 마귀의 죄가 드러난 건 내 상품이 많음으로 내 죄가 드러났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상품은 주고 돈 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결코 주는 것이, 주고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기만 하는 것이. 이걸 균등의 원리라고 해요. 그리고 행복은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주는 게 행복인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비방당하는 게 행복인가요? 이 행복의 개념도 바뀐 거예요. 행복은 저 사람 나한테 잘해줘서 행복한 게 아니라고요. 저 사람이 나에게 못되게 할 때 행복한 거라고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과 저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감사하시라니까요. 왜? 여러분들과 제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 사람에게 뭔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잖아요. 너무 고마운 사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제 스스로가 성경을 통해서 깨우친 거예요. 웰빙도 알게 됐어요. 웰빙이 뭐죠?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그게 웰빙이에요. 영적인 게 진짜 웰빙이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먹고 오염되지 않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는 것이 웰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웰빙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책에 찾아 읽어보겠죠. 성경 기록을 탐구하겠죠. 왜요? 성경 기록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들이니까. 예수님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승리에 관한 것이었어요. 사무엘하 19장 2절에 보면 승리가 나오죠.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거기 보면 큰 승리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아무도 이건 찾아낸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얘기해 주질 않았어요. 요압의 승리는 어떤 승리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압살롬을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요압은 승리했어요. 하지만 왕도 슬피 울었고 온 백성들도 슬피 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승리를 쟁취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슬픈 승리예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뭔가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건 슬픈 승리라고요. 하지만 사무엘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누가 싸우죠? 하나님 싸우시는 승리가 진짜 큰 승리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역대하 20장은 꼭 읽지 마라. 역대하 20장은 꼭 읽지 마라. 이런 말씀도 여러 번 드렸어요.
왜요? 역대 20장에 보면 여호사밧하고 모압과 암몬 세일 연합군들과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저 모압과 암몬 세일 연합 자손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누구한테 엎드려요? 하나님께 엎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법까지 다 알려주세요. 저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올 거라고, 어떻게 하라고. 근데 전쟁터에 군인대가 앞서가요? 찬양대가 제일 앞에 가서요? 찬양대가 제일 앞서가요. 왜요? 하나님께서 전쟁은 누가 하는 거죠? 주께 속한 거예요. 누가 싸우시는 분이죠? 주님이 전사세요. 싸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찬양대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일상적인 삶이 되면 돼요. 뭔가 어려움이 닥쳤다. 그럼 누구한테? 하나님께 옮겨놓으면 돼요. 하나님 맡깁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 싸울 필요 없죠? 편안한 거예요. 찬양하시면 돼요. 감사하시면 돼요. 러크만 형제가 찾아낸 많은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요. 또 제가 스스로 찾아낸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고 하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이요? 35절부터 조금 한번 읽어드릴게요. 35절부터요.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요.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을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을 음식 앞에서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주인이 만일 2경에 오거나 3경에 올 때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지니 곧 그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오는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이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시나이까. 보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하는 거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거냐,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거냐.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의 몫의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여러분과 저는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청지기들이죠? 하나님 청지기들 맞죠? 청지기들은 그 집안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린다는 건 단어는 뭐죠? 행세하는 거예요. 섬기고 종이 되고 목숨까지 주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스리며 제때에 그 사람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43절이요. 그의 주인이 올 때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전 여러분과 제가 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기 바라요. 주님 오셨을 때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이길 바라요. 44절 잘 보세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남종과 여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라.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맡아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러크만 형제가 여론은 23가지를 몰라요. 또 여러분들과 제가 알려드리는 한 15가지 정도의 이러한 내용들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많이 맞아요. 몰라서 못한 거는 적게 맞아요. 안 맞는 건 내는 맞아요. 왜? 공부하려고 마음 안 먹었으니까. 찾아보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으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반 다른 교회들보다 더 많이 하세요. 더 많이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실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입증해 내셔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외모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과 저의 속 중심과 마음을 보세요. 너 정말 하나님 말씀 믿니? 저 작년 허리가 아파서 2달 반 동안 엄청나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딱 3가지만 물으셨어요. 너 거듭난 거 맞니? 너 정말 구원받았냐? 그렇게 물으세요. 제 살펴보고 제가 구원받은 거 맞아요. 제가 구원받은 거 맞죠. 그렇게 답하면 하나님께 다 또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정말 사랑하니? 정말이니? 제가 뒤돌아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나? 하나님 사랑하는 증명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그분의 명령을 지키세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세요. 궁금해야 하지도 않아요.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사랑하죠. 정말 제가 지금 사랑합니다. 너 정말 성경 기록은 믿니? 그럼요. 성경 기록이 저한테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러크만 형제도 오직 성경에서만 찾아내게 하셨고, 저처럼 똥이나 만지고 흙이나 만지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을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하는 걸 더 원해요.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걸 더 원해요. 금덩어리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올바르게 알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을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열으셔서 다른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의 법에서 찾아내게 하셨던 것 같아요. 러크만 형제도 마찬가지. 23가지나 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른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했지만 성경에서 찾아내신 거예요. 러크만 형제가 잘못 가르친 것도 있지만, 물론 제가 가르친 것들 중에서도 뭔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오류를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다시 한번 바로 잡으시면 돼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멀지 않았어요. 전 진짜 욕심이 있어요. 어떤 욕심이요? 전 우리 포천 모임이 주님 오셨을 때 교회들을 서열로 세우신다면 전 1번으로 1등 가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칭찬 듣고 야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생각은요 추워도 없어요. 또 여러분들을 잘한다고 칭찬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저한테 칭찬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나는 건 저는 원하지 않으니까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어요. 전 6월 3일 날 투표 끝나기 전에 주님이 오셨으면 하고 그렇게 기다린 사람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실 때는 아주 가까웠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유작작하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을 구하는 것처럼 보화를 찾는 것처럼 성경에서 찾아내서 다른 사람들이 깨우치지 못한 것들을 찾아내서 공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하고 간곡히 당부드리고 부탁드려요. 아시겠죠?